베드로, 야고보를 포함한 12명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예수님 곁에서 다 지켜본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보내시면서 이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을 뵌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바울과 어떤 만남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때에 바울은 성경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중에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들을 사도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되는 조건 중에 아주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살아생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사람들이 바울의 그 사도성을 한번 다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하고 그것으로 그를 공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은 사람들이 뽑아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보내준 것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내는 이 편지의 수신자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갈라디아는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로서 이 책의 제목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처럼 편지 초반에 편지 발신자와 수신자를 분명히 밝힌 후에 3절 말씀에서 바울은 수신자인 교회를 축복하는 인사말을 건넵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쓴 책이 총 13권 있습니다. 그중 6권이 특정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이 6권에 해당합니다. 이 6권의 책의 공통점은 모두 같은 인사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편지를 쓸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문구처럼 사도 바울은 교회에 쓰는 편지마다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인사가 끝난 후에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바울은 4절과 5절 말씀에서 복음의 정수 곧 우리들의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전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서두에서 이와 같이 복음을 말해준 이유는 바로 다음에 이어질 내용 때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6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변질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면 반복되는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그 표현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말합니다. 할례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남자 아이의 표피를 칼로 베어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들에게 말하기를 참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자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본래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심으로써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앞서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전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고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복음까지 의심을 받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신뢰성이 무너지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막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크게 흔들리게 되었고 이 거짓 가르침의 파장이 상당히 커서 갈라디아 교회 전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방인 출신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할례 받기를 거절하므로 구원받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과 거짓 교사들과 그들이 전한 변질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로 파가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갈라디아 교회 전체가 분열되어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갈라디아 교회처럼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복음 전도 자체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해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은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복음입니다. 바울은 8절과 9절 말씀에서 단호한 목소리를 계속 이어가며 말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외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더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죄인을 구원하기에는 부족하고 불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결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른 의도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성서중보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원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모습들이 또 구원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는, 또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